진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남은 자를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후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 두 팔이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꼭 한번 안아줘 보시겠습니까? 따라 하시지 않는 분들은 팔이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가 남편을 안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자신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한번 자신을 포근하게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스바냐서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가올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고통뿐입니다. 절망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음산한 한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져 오고, 그날은 자신들 앞에, 이 스바냐 앞에, 유다 백성들 앞에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 스바냐는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보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기만 합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느냐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며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며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소우리만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요,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있는 유다, 이 예루살렘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버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 것이며 음란을 쫓아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바냐는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일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저 암담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암담하죠. 내일을 기대할 수 없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죄악 앞에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노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진노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이 진노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와 함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보호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악 속에서도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실수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정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찾기 어려운 우리들이, 정말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요, 정말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와 함께 따뜻한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매섭게 말을 하고 훈계와 책망을 하고 매를 들 때가 있지만 돌아서면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위로와 이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심판 속에서도,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 무너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남아있는 자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의롭고 순전한 자를 의미하고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을 담지 않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남은 자를 향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온의 딸, 즉 남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너희가 근심하고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마침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남은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유다 민족의 원수였던 바벨론을 쫓아내시고 유다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 말씀은요 시온의 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불러야 할 노래였던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거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를 마침내 쫓아내실 것이고 나와 함께 지금도 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시륵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깊은 절망 속에 나의 인생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지금 암담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 여기서 특별히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말은요, 너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에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비록 현재는 암담한 날이 지속될지라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지금 암담한 현실이, 이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날을요, 16절 말씀은 그날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소망의 날, 그날은 근본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날은 본문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모든 현재의 상황을 소망의 날로 바꾸어 주시는 그 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왜 손을 들지 말고, 왜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말씀은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 보이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손에 쥐어지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요, 너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 거기에서 능히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중반부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인 겁니다.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사랑을 주다, 사랑을 베풀다, 이런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넘어섰어요.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요,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기뻤죠.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잖아요. 저는 저희 딸을 낳았을 때 괴물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근데 손주 손녀를 낳으신 분들을 보면 그 기쁨이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능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내려갈까요? 진짜 능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어쩔 줄 모르겠다. 그렇게 큰 기쁨이 돼요. 내가 자식을 낳을 때보다 내 자녀가 손주 손녀를 낳아 데려왔을 때 그 손주 손녀가 주는 기쁨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아닌가요? 이게 맞아야 설교가 되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정말 내 자녀 자식이 주는 그 기쁨보다 손주 손녀가 주는 기쁨을 능가하는, 그 자녀 손주 손녀가 주는 사랑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왜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정리해보면요, 암담하고 절망적인 현재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초라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제약으로 얼룩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고요, 사랑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가사한 복음송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들판에 처참하게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처참한 모습이지만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보잘것 없어도, 천덕꾸러기라도 살아있기만 하라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 말씀만큼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힘들게 하여도요, 상황이 절망적이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이 상황은 역전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현재 상황을 소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총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남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온의 딸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예비된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너무나 분명해요. 무슨 일입니까? 괴롭게 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벌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절름발이와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쫓겨난 자를 모아주시고, 수욕받는 자에게, 모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여 주실 것이고, 더 이상 그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고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뿐만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암담해도 지금 내 삶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아있는 자,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암담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삶에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또한 우리를 조롱과 수치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이제는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괴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저는 우리 청농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과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정말 믿고 확신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 남은 자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약속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 향해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맞죠? 하지만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지만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렇게 살아가지 마. 내가 명성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향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대로 나의 인생 앞에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암담함들이 소망의 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날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